오늘부터는 예언서 나훔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나훔의 메시지가 약자인 유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 멸망당했고 유다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훔은 초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예언합니다. 앞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바람에 심판을 피했지만 그들은 다시 악한 길로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유다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예언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등장하는 니느웨는 오늘날 세상을 주름잡는 모든 통치자와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하무적으로 보이는 사람과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가 언젠가 모든 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표제어.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표제어를 통해 이 책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묵시록이라는 말은 예언서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으로서 예언자 나훔이 환상 가운데 보거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언자 나훔에 대해서는 출생지인 엘고스만 말할 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엘고스라는 곳은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나훔서에서는 주로 아수르보다 니느웨라는 이름을 더 사용합니다. 아수르 민족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 하나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악행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나훔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2절부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비유적 언어로 설명합니다.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절대 방치하지 않고 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니느웨를 즉시 벌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와 복수를 회오리바람과 폭풍,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4절부터 6절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는 분이신데 이는 출애굽 당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꾸짖는 소리에 어떠한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숲과 꽃일지라도 시들어버립니다. 자연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진노에 한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견고함과 영원함을 자랑하던 산들과 언덕들, 땅, 바위조차도 주님의 진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진노는 대적들에게 한정됩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어둠의 지하세계로 쫓아내십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놓은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네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네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이 단락은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대명사가 분명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그들은 11절에서 말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니느웨 편을 드는 친아수르 세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전에는 주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니느웨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니느웨에서 유다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한때 불순종한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 니느웨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던 니느웨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은 니느웨에게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심판의 범위가 그들의 후손과 우상들까지 확대됩니다. 후손들도 사라지고 우상도 무너질 것입니다. 아수르 임금은 이제 무덤에 들어갈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이미 산 위를 넘어 유다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구원은 이미 다가온 미래입니다. 이제 유다는 다시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롭게 살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니느웨는 현재 자기 지혜와 힘과 권력만 믿고 살아가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이 행하는 모든 악행과 오만함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